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날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약속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생명처럼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유혹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날을 잘 기억하고 예배에 와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들을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에도.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전해요. 특히 기독교 방송, TV가 많은데 들어보면 참 그 좋아요. 근데 그거 들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기보다는 방송 설교로서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디가 좋은 설교 물론 듣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꼭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정말 짧은 메시지 2, 3분짜리 쌈박한 설교가 참 많아요. 근데 보면 그 좋긴 한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진 못해요. 좋아요. 막 내게 감동이 밀려와요. 그것이 은혜까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캐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캐낸다고 하니까 홈이나 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바다의 깊은 심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을 파내는 작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제 서두에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인가? 근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바로 1.5세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영혼의 참된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가 돌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어른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가?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한 4가지 정도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길.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아직까지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오늘 복 받았다. 저는 많은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되 나의 이후가 지금보다 훨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한 자를 싸매 준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교회 나갔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교회가 헌금 때문에도 많이 시험 들고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도 많이 시험에 들고, 또 어떤 그 자기의 불편함이 교회를 통해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면 참 그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치료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게 잘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뒤끝 없다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앞끝이 너무 세가지고 뒤끝은 볼 것도 없어요. 너무 막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고, 물론 바로 가르치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처를 잘 싸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돌보고 그의 어떤 사람들을 돌볼 때 보십시오. 그 소경을 고치거나 또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고칠 때 누가복음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자애로운, 마치 이제 의사가 정말 이제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환자의 생명을 입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고치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약한 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 부대를 양이 이끌면 어떤 부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자 부대를 양이 이끌면 어떤 부대가 될까요? 양부대가 돼요. 양부대라 할지라도 사자가 이끌면 어떤 부대가 될까요? 사자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파라는 게 거기 있어요. 깊이 파서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자를 보호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두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도 여러분 지켜야 건강하지, 건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먹이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영향력을 고루 입혀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설교가 구약과 신약이 반복되는 건 아십니까? 1년치를 준비해 놨다가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약과 구약을 왜 먹일까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 여러분 믿겨지세요?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성경을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말씀을 씹고 또 곱씹어서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으로 내 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 것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고. 어느 그 프로에 보니까 파고 막 그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 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폭탄의 위력을 아시죠? 폭탄. 여러분은 어떤 폭탄까지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폭탄을 좀 만져본 사람이에요. 폭탄을. 그런데 폭탄은요, 아이가 던져도 폭발할 거예요, 안 폭발할까요?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해요. 저희가 이제 한번 작업 나가다 폭탄 하나를 주웠잖아요. 좀 큰 폭탄이에요. 주워가지고 이제 갖고 막 놀았어요. 놀다가 이제 저희 이제 부대 지도자 우리 소대장님이 계시잖아. 소대장님한테 폭탄 주웠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위험한 걸 왜 가지고 물에 확 던졌어요. 물에 닿자마자 꽝 하고 터졌어요. 저희가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하겠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폭탄의 위력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폭탄과 같아요. 아이가 집어던져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뭐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준다고 생각합니까? 줄지 않습니다. 계속 대한민국 인구는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준다 그러니까 줄겠죠. 절대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타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정치범으로 죽인 거예요. 종교 지도를 합쳐서 로마 사람을 합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이름으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형편없는 청년들이에요. 응? 예수님 잡으니까 이 친구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 니들 예수님 따라다니 잡으니까 다 도망갔지.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더니 이놈들이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같으면 없어져야죠. 그래서 이 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누가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땅은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 앞에서 떤다면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절단난다 해도 생명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법정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기득권들이 세력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힘을 가지고 연합을 내서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걸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끝났지만 우리가 누구를 찍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들이 교회를 보호할 수 없어요. 종교가들도 보호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치에 맞들린 목회자들도 정신없어요. 교회를 안 돌보고 서로 손해요. 서로 손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 기득권에 항상 방해가 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득권은 꼭 교회를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적이 중요한 것일까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요인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요인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요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군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난다니까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 역사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새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역사가 일어났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근데 우리는 그 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 역사를 일으켰는가?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깊이 파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 요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는데 그 요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라고 죽였는데 그 가짜 때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가 놀래야 돼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그러고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졌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부활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절기가 지난 지.
그런데 벌써 부활 다 떠났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되니까 처음에는 120명밖에 안 된 수가 거의 5,000명이 막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겠죠? 아니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확산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들이 오히려 이제 두려워졌어요. 이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늘 4장의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한 것도 이 사람들은 두려움인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인 이 법정을 연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주의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미워한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부활과 백성을 가르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뭘 해야 됩니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불을 계속 붙이지 물이 불을 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물은 절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문을 찾아보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 원리 아시겠죠? 네?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시겠죠?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잘못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너무 교회가 세상화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할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확신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세의 징조 때는 너희를 나 때문에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도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전도하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얘기를 하라 그럴까요? 그것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럴 것 안 하려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 와서 나는 목사님 전도할 마음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깨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음을 믿으시고 부활을 전하는 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몇 절로 가서 우리가 찾아보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막는다.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는 성령의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구경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를 방해를 합니다. 또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데 자기 어떤 사람들을 만드냐면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의 사람들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정부로 보자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자신들은 기득권자들이고 유지들이고 또 모든 법을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로마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누구의 사람이냐? 여기에 한 사람만 빼고 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족들. 그러니까 세습되는 거, 이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또 그의 사위예요. 그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1차 제거했고 2차로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정을 연 거예요. 모여가지고 누가 너희들 두 사람 누가 그런 권세를 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일을 합니까? 누구의 권세로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잘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자기들이 할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야 할 질문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누구의 권세로 제자들이 하는지 대제사장 이 문중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까? 질문할 얘기입니까? 들어야 할 얘기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딴짓 하잖아요. 성을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셔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그의 음성이 8절부터 그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드디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 원고인지 누가 이 피고인지 법정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자, 거기 한번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잘 들어. 귀를 열고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런 강하고 담대한 선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떼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져요. 세상에 와라 이거죠, 이제는. 성경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자세히 알고 나면 세상이 오히려 별거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거기 보세요. 그 좀 지나와서요. 지나와서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다 알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성령님은 더 강하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대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담대해지는가? 첫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전도할 때보다 배는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로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가. 오늘 모이셔서 할 수만 있으면 꼭 기도에 참여하시고,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잖아요. 들어올 수만 있으면 다 들어오셔요.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참여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충실한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주일날 여러분들 모이셔서 예배하고 나눔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는 열정적인 전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이것들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지역에 요즘에 최근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밤새 일하고 와서 시간을 쪼개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가르치고 더 전도함으로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모아서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성공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까? 진정한 성공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많은 영혼들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능력이 사도행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뜨겁게 다가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다시 새겨봅니다. 교회는 그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선포와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전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교회는 잡담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전도할 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며 은혜의 복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강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들이요, 도망하는 자들이요, 부족한 것이라면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능력의 요인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였다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름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